드디어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죠. 1장이 사실 1장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했고 이제 2장이 들어갑니다.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 만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이 나오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한번 성경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5절까지 있어요. 1장보단 양이 작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백도 했지만 네부갓네살 부활도 작년에 한 6, 7년 전에 한 3분의 1 정도 보고 3년 전에 그 3분의 1 봤던 거에 대해서 아니다 처음에 조금만 보다 말았고 3년 전에 3분의 1 그만큼 한 챕터 보고 유튜브 강의 넣고 보고 강의 넣고 해갖고 그나마 3분의 1 조금 넘게 하다가 말았어요. 그게 아예 안 봤어요. 그 이유는 내용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책 보려고 작년 7월에 스타리아에서 캠핑 독서 하다가 라이브 틀어놓고 하자 생각으로 이 라이브 시리즈가 태동이 됐는데 사실상 뭐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때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일도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하고 캠핑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쑥 보거나 아니면 안 보고 그냥 생판 처음으로 그 방송에서 생 라이브로 보던가 조금 보고 이제 하던가 해서 그 챕터 그 부분 할 분량만 딱딱 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두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네빌구다들을 강의를 해서 여러 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책 자체는 한 번밖에 제대로 읽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더 적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당연히 네빌도 부활도 그 정도니까 부활 이후에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상상임 전부 다 처음 본 거죠. 전부 다. 일독은커녕 뭐 부분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 부분 그냥 준비할 수 있으면 잠깐 보고 강의하고 아니면 못 보고 그냥 강의에서 처음 보고 그냥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편집 영상도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강의 이 책도 사놓기만 하고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첫 페이지도 안 훑어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네빌 그보다도 말고 조셉 머피가 이렇게 강의했던 거를 참고할 생각도 안 했고 책도 안 봤으니까 사놓기만 했으니까 그게 요한복음을 강의한 거다라는 생각만 했지 어떠한 속을 안 봤으니까. 최근에 이제 성경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아예 통으로 하고 싶은데 한 김에 조셉 머피 책을 뭐 서브 교재를 해서 같이 보자는 생각으로 하면서 지금도 처음 보는 거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조셉 머피가 최근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이 평범 패밀리 강의가 이거 하기 전에 뭐 저는 요한복음 요 책을 참고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재밌습니다. 예, 그거 감안하십시오.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 제가 이 조셉 머피 왜냐면 네빌은 거의 책에 많이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찔끔 단서만 남겨주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빌이 여러분들 더 잘 알 거고 책을.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거를 그나마 네빌이 알려준 거는 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빼고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여태까지 한 것도 아닌데 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구가 다 맞잖아요. 오히려 조셉 머피 책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 조금 아리까리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거꾸로 있으면 있었지.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뺏겨갖고 제가 아는 척하면서 영성 있는 척 페이크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로덴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겁니다.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일단 요한복음 1장 하고 보니까 이제 많이 연결성이 있더라.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늘 GJ님 안 오셨죠? 사실 오늘 방송 안 하고 싶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차 바꾼다고 잠도 못 자서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어차피 청변 패밀리 분밖에 못 보니까 이건 뭐 이 방송에서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지만
DJ님이 계속 요새 연거푸 그냥 후원금을 계속 큰 금액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다시피 계속 쏴주시고 계세요. 한 5번 주셨나요? 어쨌든 감사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힘내라는 뜻으로 할게요. 그리고 S주현님, 그 다음에 G기수님, 이렇게 성은 이제 이니셜로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DJ님 말고는 이 방송 볼 일이 없겠죠. 두 분 중에 혹시 뭐 청변 패밀리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DJ님은 제가 이름을 아니까 예, 그 루뎀나무님하고 이름을 제가 알잖아요. 아무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 요한복음 2장 볼게요. 갑자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청변 이놈이 이거 보고 뺏겨서 지가 아는 척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높아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별로 은혜가 안 좋았나요? 딴 때에 비해서 그 은혜롭다는 말씀이 없으시네.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언제 문제 생길까봐 목소리를 못 내요. 음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다음 13절부터입니다. 또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주님의 몸된 우리 안에 영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전 역할하는 우리 가족부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대놓고 성경 저자는 대놓고 진리를 알려줘도 그 벽돌로 지어진 시멘트 그 건물 공간 장소가 그 주의 성막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아예미 그 안은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경험한 후에야. 물론 이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의인화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리가 부활로 깨어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으로 알게 될 때 성경의 이 문자 해석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진리를 다 길어 먹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뭔 뜻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 삶의 파노라마로 우리 그 두루마리로 삶의 두루마리로 쭉 엮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가 22절까지고요. 그 다음 23, 4, 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거 대놓고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의식 존재만 알 수 있겠죠. 즉 예수라는 것은 고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I am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깃덩어리 책으로 읽어서 모를까봐 대놓고 사실상 비유가 아니라 대놓고 직설화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25절에서 이렇게 해서 2장이 요한복음 2장이 끝났습니다. 네, 구상구님, 예, 은혜로웠음 다행입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찬양을 안 부를까 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또 부르다 안 부르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왜 안 불러 하고 막 이렇게 좀 의아해할 것 같아서 또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카톡에 많이 하셔갖고 제가 이제 안 하고 싶었는데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 두세 번, 세 번, 네 번 정도 그 깊숙이 이 부분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요한복음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도 구애 없이 사실상 네빌 시리즈는 진도 구애를 어느 정도는 받아요 제가. 근데 시편 강의나 아니면은 뭐 우리 청변 패밀리 몇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도 안 뺀다고 욕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진도 구애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네빌 시리즈도 아니고 해서 일단 여기서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쭉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조셉 머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윤은지님은 시편이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시편이 은혜롭습니다. 사실 시편이 그렇게 강의하기 쉽지 않아요. 할 말이 없거든, 뻔하거든. 그 말이 그 말이고. 제 안에 영이 허락하셔서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적당하게 그 정도 하다가 끊고 지금 요한복음 강의 이거로 넘어온 거고요. 나중에 저도 제가 중간에 필 받으면 시편 뭐 자문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께서 첫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면 첫 사역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 만날 만한 때 그 처음 첫 아니면 마지막 내가 마지막 때 살리라. 이게 모든 욕망을 지금 이 순간 깨어내는 거예요. 즉 영혼의 때는 현존의 때는 실존적 자각을 하는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는 것은 더 이상 영혼의 세계에서 옳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현존으로만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에는 I am이기 때문에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니에요. I have been도 아니에요. 무조건 I am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현재로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면서 그 시공간 3차원에 투영됐을 때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이렇게 그 플레잉이 될 뿐이지 필름은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잖아요. 필름이 막 움직이면서 뭐 시간순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필름은 이미 다 현재로 다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이제 첫 사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I am that 하는 것을 우리가 황홀함으로 느끼면 대시라는 욕망, 그리스도는 깨어나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죠.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의식이 팽창되고 숙성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현실에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건져 올리시는 엑사고라죠. 히브리어로 건져 올린다. 강물에서 물을 길어서 내가 먹을 때 물바가지에 뜬 물만 내물이 되고 그냥 흘러가는 물은 내물이 아닌 거죠. 의식이라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의식으로서 내가 목적물을 I am that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욕망의 생명수는 뿜어져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 있음으로 불러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게 잠재돼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한계에 지워진 스크린에 투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있지만 잠재되어서 모든 경우의 수로 다 있기 때문에 콕 집지 않으면 그것이 딱 이렇게 필름으로 요거 있어라고 해서 현실에 투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있으면 무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없음과 똑같죠. 즉 자기를 비워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를 완벽하게 비워내면 완벽한 모든 것으로 무한대로 내가 채워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도화지에 점을 찍으면 점을 찍지 않은 것이나 도화지의 면적은 똑같아요. 무한대의 크기의 도화지가 있는데 점을 찍어보세요. 점은 면적이 없죠. 좌표만 찍을 뿐입니다. 표시에서 방향타만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점을 찍지 않은 도화지나 점을 찍은 도화지나 면적은 똑같이 무한대예요. 점을 딱 찍어놓고 이것을 예술적인 명작품으로 무엇으로 볼지, 누구는 점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오염물이 튀긴 것으로 볼 것이고, 누구는 점을 찍지 않은 도화지 자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화지만 제출하게 되면 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점 하나 찍어서 나의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U를 상징해서 추상화로 그려낸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우리들끼리나 작품되지 실제로 뭐 갤러리에 걸지는 못하겠죠. 그냥 종이니까, 사람들은 종이로 볼 거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비워내서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중에서 무엇이 딱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서 현실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욕망을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욕망이고 결핍이면 그것을 채워내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여서서 채워내라는 것이에요. 1절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성경에서는 사흘이 많아요. 사흘, 3일 만에 부활하다. 3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벽하게 그 무덤이란 인간 동굴 안에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즉 뭔가 갇혀져 있던 현실의 세계에서 의식이 죽어 지내다가 거기서 팽창의식으로 부활하고 승화되는데 완전수 3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3이 꼭 그 물리적인 3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사흘째라는 것은 뭔가 내가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깨어날 그러한 IM의 순간의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갈릴리 가나의 혼례, 갈릴리라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고, 가나는 이제 그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쪽에. 그 가나는 갈대란 뜻이랍니다. 갈대 줄기, 갈대. 갈릴리라는 것은 호수, 그 바다, 그 물을 말하죠. 갈릴리 어부들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의인화되어 있지만, 즉 어부라는 것은 욕망을 이렇게 그물질에서 낚아내는 물은 의식을 상징하고요. 물이 이렇게 벙벙하게 있는 호수, 바다, 우리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는 거기서 뭔가 갈대가 이제 물을 쭉 뽑아 올리면서 생명력을 키우면서 쭉 자라겠죠. 즉 욕망이나 우리 의식이 팽창하는 그런 걸 상징하겠죠. 뭔가 원하는 것을 결핍으로 쭉 이렇게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물이, 영양분이, 의식이 갈대 그 줄기를 통해서 쭉 뽑아 올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 빨대처럼 말이죠. 갈릴리 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I am이 추구하는 that, I am that,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이 머금는 어떤 그 욕망의 추구, 이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생길 때, 태동되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혼례가 있었대요. 혼례라는 것은 남녀가 육체적 고깃덩어리가 아들, 딸 낳고 하는 그 외적인 혼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혼례는 남녀의 교합,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각인시키는 현재의식과 각인받는 잠재의식, 즉 씨앗이 심어지는 의지적인
내가 의도해서 상상해서 원하는 것을 심어내는 현재의식과 그것이 심겨짐 당하는 밭의 역할을 하는 온 우주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에 해당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모든 것이 잠재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현실에 나타날지를 콕 집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갖고 그래 이거 있지 하면서 딱 현실에 나타나게 해주는 잠재의식의 권능이 그대로 교합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은 마찬가지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I am 그리고 욕망 that 그리고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못으로 바가 되잖아요. 하나로요. 그 못 히브리 6번째 글자 요테바헤에서 그 바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 못을 박는다라는 그 바 못을 딱 박아버리면 나무 토막이 하나의 나무 토막과 하나의 나무 토막이 못으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개골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골고다 해골 언덕 밑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 안에 나 있다 하고 내 IM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홀레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합일이 있다. 즉 명상과 기도 가운데 흠뻑 적시는 황홀함을 만끽하면서 갈릴리라는 그 의식의 호수의 그 정말 의식의 바다에서 그 가나 그 갈대가 쭉 뽑아오리듯이 원하는 그 결핍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느껴내는 황홀한 의식의 영적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흘째 되던 날 완벽한 성경 완전수가 되던 날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성경에서 요셉은 목수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표현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 정도일 뿐이고 또 요셉은 구약에서의 그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애굽으로 팔려가갖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덕분에 자기 식솔들을 다 이제 그 가뭄 기근 때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히브리 민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인간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육체 고기 덩어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고기 덩어리죠. 그러니까는 예수의 본질이 내 안에 있는 I am 상상력이라고 성경을 봐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 특히 여기서 둘 다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요셉은 놀고 있고 형식상으로 있고 어차피 예수를 있게 한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깨어난 심겨진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욕망이 성취의식이니까 여기서 어머니는 육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육체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진짜 그 본체고 근원적 자이고 모태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상학적으로 아시게 되죠. 우리는 고기가 아니고 DNA가 각각 나눠져 있고 피유전자 검사로 해갖고 육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만 인간 존재의 실체는 모든 것이 현실의 화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자체입니다. 즉 육체적인 어머니,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 어머니라고 여기서 일컬어지는 마리아도 결국은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고깃덩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현실에 반응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궁핍이나 결핍이나 한계에 지어진 그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기로 태어나고 깨어나기 전까지 영으로 깨어나기 전까지 나는 고기라고 착각하니까 내 본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정자와 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어머니는 우리가 영으로 깨어날 때 반드시 우리가 각성할 때 나는 3차원 고기가 아니고 나의 본체는 정자와 난자가 즉 아빠 엄마가 결합돼서 그거에 대한 그 파생물이 아니라 태초의 근원적 자 IM이 내 안에 나로서 들어와서 그 나의 현실에 비춰줘서 고깃덩어리 현실과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현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걸 자각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는 내 안에는 4차원의 영이고 본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체이고 삼위일체이고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다 여러분들이 육체적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그런 어떤 나의 근원적 어떤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즉 보이는 현실에
육체적 고깃덩어리적 자아로서 나를 생각하는 과거의 에고, 뭐 현실 자아관념, 반응하는 의식, 이런 현실의 결핍의 영들, 보이는 것이 진짜 실체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상징해서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효자식인 것처럼 고깃덩어리적 책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한테 대들잖아요. 여자요 하면서. 누가 어머니한테 여자로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라고 불러버리면 성경은 고깃덩어리 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례가 있을 때, 우리 현재식 잠재식이 합일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네빌 고다드 15편이 나오는 네빌이 죽기 전에 2, 3년 전에 행했던 그 부활의 영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믿음이 100%가 있을 수 없어요. 고깃덩어리 현재의식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소망의 관념을 완벽하게 순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만 참 존재를 추구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99.9%도 0.01%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 존재로서 육의 존재다, 현실의 환경적 존재다라는 그 생각, 의식, 리액팅의 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혼례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0.000 아무리 상상을 잘해도 100%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한대로 수렴되면서 단련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현실의 상황상 보이는 것에 그대로 반응당해 갖고 그것을 눈 감으려고 하지만 결국 반응적 자의 그 에고가 예수의 어머니로 상징되어서 함께 있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 우리의 그 새로운 욕망의 성취 의식을 계속 혼례에 이렇게 심어내는데 믿음의 영적 전쟁,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음 비유는 여러 번 했는데 예전에도 재밌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냥 소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글자글 씹어버리니까 벌써 2장 1절에 그냥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반인 반신이다. 원인과 결과가 다 존재한다. 3차원 스크린과 4차원 영원의 세계가 다 존재한다. 하지만 원인이 없으면 결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는 원인이다. 원인이 결과를 그렇게 비출 뿐이다. 무한대 인식의 카메라의 필름이 없었으면 투사될 거리도 없다. 그리고 인식으로만 존재하고 어떤 것도 I am that, 구체적으로 인식한 대상이 없으면 존재의 의식만 존재하지 존재의 의식이 무엇으로 존재할지 느낀 게 없으니까 I am that이 없으니까 투사될 필름이 없는 거죠. 그런 현실이 없는 겁니다. 현실은 암흑처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그 구절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예배, 혼례, 우리가 밤 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서 잠에 30분간 명상 음악을 틀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잠에 스르륵 들어갈 때 혼례 잔치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꼭 밤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잠재의식의 수용성이 그때가 좋기 때문에 알파파라든지 세타파, 감마파가 좋기 때문에 할 뿐이고,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당연히 예수는 주인공이죠. 성경이 주인공일 뿐더러 우리 의식이 욕망을 추구할 때 그것을 표대로 삼기 때문에 별대로 삼는 순간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현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뻑이 가버린 한 여자한테 반해버린 한 남자는요, 그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처럼 여기서 내 안에 깨어나고자 하는 내 진짜 참자, 새로운 내 의식의 성취 상태, 즉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 된 그 영적 욕망의 의식 상태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유테바 쉬나인, 내가 과거의 기억관념을 씹어먹고 불살라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12 그 속성,
어떤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욕망을 새롭게 추구하게 될 때, 상상력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될 때, 믿음의 반석의 베드로부터 여러 가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12 제자는 예수의 완전체, 예수로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머리만 삐죽 나와 있고 몸체는 애들로 딱 12명의 제자들로 채워진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IM인데 내가 의식의 상태를 100% 끌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계속 그 의식의 콤파스를 넓혀서 의식의 끝단까지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일깨움으로 완벽하게 채워내는 것이죠. 변방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점점 의식이 확장되면서 변방 끝단까지 내 안의 의식이 온 우주의 양자장으로 대변되겠지만 내 온 우주의 양자자가 내 의식의 결과물이니까, 그것의 매개체이니까 내가 깨어나게 되면 온 우주의 양자장이 메아리 치고 오케스트라 하모니 그 정말 그 교향곡을 연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예수의 진리가 깨어나야 진리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서 I am that 하면서 뭉쳐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마치 이렇게 전도하는 것처럼 성경은 비유를 한 거고, 그때 전대나 배낭과 두벌옷이나 이런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즉 의식으로서만,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비빌 언덕이 있다 해도 개무시하고 의식으로서만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식으로만, 현실의 불순물들은 의식하지 않고 리액팅은 개나 줘버리고 액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홀례 의식에 당연히 청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청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말이 청함이지, 만큼 존귀히 여겨주기 위해서 청함받은 게스트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주인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상식에서 수상을 받을 때 뭐 백상 영화제, 백상에서 얼마 전에 뭐 누가 이렇게 상을 받았잖아요. 남녀 주인공들이 상을 받을 때 그들이 주인공이면서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시상 주최 측은 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청함을 받았다, 즉 주인공이 초대받아서 무대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깨어나게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욕망의 3천억의 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는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돼서 없음을, 현실은 빵원이지만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는 그 욕망의 결핍이잖아요.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홀례, 즉 믿음의 씨앗으로 겨자씨를 심어내게 되면 겨자씨는 이미 겨자나무임을 믿고 알고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그 천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합일, 즉 IM과 대세 이퀄,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상상몰입의 환상의 파티에 정말 누구는 마약 먹고 뽕 맞아서 뽕 가지만 우리는 굳이 안 맞고도 스스로 뿅 갈 수 있잖아요. 그 천국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고 주인공으로 짜져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으로 상상력이 일을 해서 잠재의식 가운데 일을 해서 심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과 해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주면 되게 쉬워지는데 그런 표현이 외워서 될 게 아니고요. 느끼려고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왜 쓰였을까? 굳이 많은 단어 중에 왜 이 단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진짜 끝판왕으로 엄청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일단 육체적인 역사나 그런 거로 보게 되면은 뭐 혼인잔치니까 그 포도주,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가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우리는 반해야 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뭔가 포도주라는 건 현실의 성취 의식이죠. 상상력이 상상을 안 하게 되면 의식이 물로만 존재하고 그냥 물로 돼버리고 물이 썩어버리죠. 고인물은 포도주로 변환이 안 됩니다. 의식의 팽창도 없고 숙성될 거리가 없어요. 아니 욕망을 뭐 느끼길 해야지 그것이 3천억의 부가 느껴져서 진짜 현실에 안식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숙성이 되는데 맨날 현실에 반응만 당하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즉 현실의 결핍의 의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즉 현실의 계저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고 빚더미에 앉았더라, 그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러니까 저들이라는 것은 예수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묻지 않고 저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라는 말하고 우리들이라는 말하고 저들이라는 말 다 다르잖아요. 저들이라는 말은 가장 멀리 느껴지는 말이에요. 즉 예수의 영은 진리교 4차원 의식이기 때문에 즉 현실에 반응할 거리가 아니고 거꾸로 현실을 바꿔버릴 욕망의 의식이기 때문에 3천억 원의 부는 빵원이라는 그 현실의 상태하고 전혀 별개인 거예요. 전혀 별개의 저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3천억 원의 부의 욕망을 꿈꾸는 예수 크라이스트 지저스 상상력의 욕망의 의식 상태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저들이 뭐 상상한 게 없으니 현실이 지금 메말라 죽어간다. 현실의 고깃덩어리는 현실에 이성적으로 반응만 돼서 결핍을 느낄 뿐 너무나 힘들어한다. 하지만 거기서 깨어나야 될 진리의 영은 현실에 있지 않죠. 보이는 시공간에 가둬져 있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내 의식의 영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원인 세계에서 일하지 결과의 세계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세계의 의식의 욕망인 진리 예수에게 육체적 고깃덩어리 현실의 결핍 반응하는 의식을 상징하는 고깃덩어리의 어머니, 그 인간적 우리의 어떤 에고, 그런 어머니가 현실을 대변하면서 현실을 푸념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엉망인데 좀 어떡할래? 너 진리면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께서 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1인 연극이에요. 내 의식 상태입니다. 예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여기 있고 예수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안에서 진리 가르사대 여자여 내 고깃덩어리 의식이여 현실의 결핍을 느끼는 현실의 리액팅 오토메이션 자동 반응 기계적인 내 현실 이성 오감적 자아여 에고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현실의 결핍을 느껴서 이성으로 오감 반응하는 것은 네가 반응을 하니까 내가 이성적 오감으로 현실에 반응하니까 그것을 인식을 살아있다고 여기서 빵원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욕망은 이미 3천억 원의 부인데 네가 나가 뭔 상관이냐. 즉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식의 현존을 느끼는 진리를 깨어날 3천억 원의 부는 현실에 실제로 통장의 잔고가 3천억 원이 없더라도 그것과 전혀 별개의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현존하는 앞으로 깨어나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무관한 차원이 전혀 별개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자여 계속 이제 여자 그러니까 한번 어머니가 나오고 여자여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고깃덩어리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아주 불효막심한 그 이상한 걸로 보던지 물론 그렇다 그러면 성경 아예 안 보겠죠. 이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하겠죠. 성경에서 단서를 준 거예요. 예수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None of my business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아무 무관하다. 4차원과 3차원은 전혀 별개다. 결핍의 인식을 반응해서 느끼는 것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서 그것을 인식의 힘을 주는 건데 내 진리는 그 반응 인식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능동적으로 꿈을 추구하는 욕망의 소망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제일 어려운 문구인데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I am이에요. 현존입니다. 욕망이 이미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은 지금 느끼는 거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로 소급해갖고 그때 느끼는 것을 지금 대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금이에요. 영원의 세계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진리가 일을 하게 될 그때는 영원히 지금 이 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즉 현실에 그렇게 네가 결핍을 느껴 포도주가 없어 성취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빵원이라서 힘들어 죽겠어 결핍을 느껴 배고파 그 의식 네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크로노스적으로 시공간 가운데 시간이 째깍째깍 간다고 생각하고 뭔가 물건이 사람이 움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르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네가 아직 그러한 결핍의 상태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상상의 영으로 승화가 불가능하다. 액팅은 리액팅을 안 하는 만큼만 액팅이 되고 안 했을 때 액팅이 되지 리액팅, 액팅 둘 다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머니로 대변되는 고깃덩어리 의식이 현실에 반응해서 힘들어하고 결핍을 느끼는 그것의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가 일할 때가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뜻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역사책으로 보든 뭘로 보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첫 사역이니까 대망의 말미를 역사적인 스토리로 그렇게 장식하잖아요.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정한 성경에서의 피날레가 아직 스토리상 많이 남아있다. 그것도 되고요. 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이 다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결핍에서 넘어가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도 되고요. 다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이 스토리상으로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부어서 갖다 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즉 아얀데시라고 해서 현존으로만 자각하는 욕망이 그 씨를 뿌리는 그 대사가 곧 이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굳이 본다 그러면 아직 이르지 않은 거기도 하고 해학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진리의 어머니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도 그의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그냥 한 사람 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깃덩어리 문자에서 갇힌 사람한테는 어머니 또한 그냥 육의 어머니일 뿐이라는 거죠. 즉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뭘 명하죠? 현실에 명하는 거죠. 현실에 명할 때 뭘 명하죠? 먼저 영의 세계에서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명하면 그 투사될 뿐이죠. 즉 내 의식의 모든 종자들, 졸개들, 하인 역할하는 수발되는 모든 의식의 세포 덩어리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투사될 수밖에 없는 양자장, 그 모든 것들을 뭉뚱거려서 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의식은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며 찬양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 나 상 받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현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것이 기도고 몰입이고 믿음이에요. 즉 내가 이미 떼놓은 당상을 깔고 앉는 것이 믿음이에요. 억지로 올라가 갖고 이거 주세요 하면서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렵게 감 따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깔고 하는 방송이고 이미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여자도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과정 가운데, 즉 여리고라는 그 욕망을 흠양할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지 올라갔다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우리의 IM이 거하는 그 본자로 상징된 거죠. 의식이 높은 보좌에서 내려앉아 갖고 깔고 앉는 거지 올라가 갖고 따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짜 맞춘 거죠. 어차피 하인한테 조금 이따 명령을 내릴 거니까 하인이 명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이야기 이야기 짜임새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줘야지 예수가 직접 너희들 반드시 내 말 들으라면서 가오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인들한테. 그러니까 먼저 이런 밑을 까는 것을 어머니가 역할 대행해 준 것입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돌 항아리 6은요, 6은 히브리 6번째 글자 요테바 해서바, 못을 받고 믿어내는 그것을 상징하고요. 제6일이 넘어갔을 때 믿음이 다했을 때 7일로 넘어가서 안식일로 가서 다 느껴버리니까 우리 성적 환희를 느끼게 되면 몸이 다 나른해지면서 안식으로 뻗어버리지 더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 6도 그것이고, 하필이면 항아리에 물 의식을 가득 채울 때 하필이면 빈 돌 항아리에 하필이면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돌이다.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돌은 성경에서 두 가지죠. 믿음의 반석, 상상력으로 깨어나게 될 그러한 반석 개바, 베드로, 믿음 역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돌처럼 현실의 돌덩어리들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때, 돌은 어떤 십자가 돌판이 새겨진 십계명처럼 십계명이 돌판을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해석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 네거티브한 느낌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 반드시 믿음으로
품어내야 될 이런 항아리가 물을 품어내잖아. 이렇게 담아내듯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6개니까 완벽하게 느껴내는 히브리 6번째 글자 따따따블 이거죠. 돌도 느낌인데 믿음인데 6도 믿음을 상징하니까 제대로 믿어내는 의식의 팽창을 완벽하게 욕망의 의식을 다 부어내서 완벽하게 나는 3천억 원 부자라고 느끼는 아이엠댓을 황홀하게 외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깨어나야 될, 즉 현실에서 유대인, 종교인, 즉 현실의 그 구약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는 선지자와 율법, 거기서 현실에서 뭔가 진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 의식 상태 또는 우리 의식의 코어 두 가지로 보통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 내 안에 의식이 코어에서 그 뭔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 팔복에 나와 있다시피 산상수훈에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현실의 리액팅관념을 없애서 불순물을 빼내야 영으로서 깨어나듯이 정결한 IM을 외치면서 우리의 명상을 빠져들어가면서 IM이 하얀 도화지로 이렇게 느껴질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의 그림을 쏘놓을 수 있잖아요. 정중앙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게 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면서 궁창은 firmament 내가 확고하게 믿어내서 내가 원하는 표대 욕망의 표대를 심어내는 그것처럼 도화지의 정중앙 그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 하필이면 돌항아리 6인데 두세 통이 들어간대요. 어떤 통이 두세 통이 들어가는데 두세 통이라는 것은 한 통 한 통에서 세 통이나 두 통 정도가 항아리 하나에 모아지고 그것이 또 6개 있는 거잖아요. 두세 통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합일 또는 IM과 욕망, 덫과 믿음 이런 식의 교자씨, 씨앗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두세 통 같은 말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합일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IM댓의 정결 예식만 흠뻑 적셔서 믿고 황홀함을 느껴내는 그것만 하면 돼. 여리고성 7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모든 테이블 세팅이 돼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명상 음악도 잔잔하게 깔려 있고 내 몸도 나른하게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 머리하고 수평이 돼서 몸에 힘을 빼고 몰입하고 있는 그 상태를 상징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 안 드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라는 것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때까지 채운 거예요. 아귀가 이상은 넘쳐버리니까 즉 흘러 넘치도록 완벽하게 I am that 내가 원하는 소망의 성취의식이 3천억이면 3천억 원의 부가 달러나 골드바나 뭐 사임당이나 그 모든 것으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건물이든 뭐든. 그들에게 이르시되 종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즉 우리가 IM으로서 상상력을 할 때는 구걸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건져 올리는 거고 이미 있는 거를 콕 찍는 거니까 그냥 명한다라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즉 포크로 음식이 다 있을 때 뭘 먹을지 선택하면 포크로 찝으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 그 신라호텔 뷔페 가게 되면 찝으면 내 거잖아요. 그거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무한대로. 명하기만 하면 돼.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명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원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다 없어서는 커피 자판기에 누를 때 이게 자판기가 이게 커피가 원래 없었으면 누를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나오면 그건 잠재의식이 아닌 거죠. 분명히 눌러서 믿었으면 나와야 정상이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무거나가 이미 다 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잠재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의 양날의 검도 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로도 있듯이요. 마찬가지죠. 명품 가래떡 기계가 있다고 해서 넣는 대로 나올 뿐이지 안 좋은 거 넣으면 안 좋은 거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급 쌀로 넣었을 때 최고급 명품 가래떡 떡볶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식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명품 가래떡 기계라는 거예요. 그대로 넣은 대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즉 사실은 상상력이 주도권을 갖고 의식 상태를 헤쳐 보여서 제자들을 동원해 갖고 의식을 있으라고 명하는 것인데 하인한테 이제 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채우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I am that을 느껴버렸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굳이 내가 이걸 채우는데 막 시간이 들 필요 없잖아요. 막 하루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고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넘어가서 현실에 나타날 때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이걸 스토리상 하기 위해서 뭐 당장 잔치에서 포도주 없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우라. 채우자마자 갖다 주라. 즉 내 의식이 완벽하게 I am that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불을 떨었으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도다 하면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두개골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인간원이 들어오신 그 역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난 거니까 아직 현실은 안식일 제7일을 넘어서 현실에 나타나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실상되고 증거된 믿음이 이미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셔서 포도주라는 것은 현실의 결과가 났을 때 그건 증거물일 뿐이고 완벽한 포도주는 이미 믿어서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찰나 믿음이 다 됐을 때 다 믿어졌을 때 그때 이미 포도주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먹기 좋은 포도주로 숙성이 된 것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투영물이니까 그 딜레이 타임은 논외로 하시면 돼요. 즉 의식의 숙성 상태를 포도주로 상징한 것이 현실의 결과물을 꼭 증거시켜야 그 상태가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아시죠? 거꾸로 포도주와 포도주 가죽 부대, 포도주 담는 그 부대 했을 때 그 가죽 부대가 현실을 상징하죠. 그렇죠?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상태. 그렇죠? 포도주 자체는 영적 상태입니다. 현실의 육적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란 거 누구겠어요? 포도주 맛을 보는 사람이죠. 포도주 맛은 누가 봐요? 먹어봐야 뭔지 압니까? 잠금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느꼈으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에서 결과물이 안 나타나도 이미 결과물이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즉 맛을 보지 않아도 최고의 포도주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느꼈기 때문에. 돌 항아리 여섯이란 말에 돌이라는 말에 이미 믿음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도주의 맛을 본다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이성적 자아겠죠. 현실이 바뀌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맛보겠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물로 된 건지 어디서 났는지 즉 원인 세계를 모르고 결과의 세계에 빠져있는 이성적 오감적 자아는 결과를만 보고 팩트입니까 외치면서 결과를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이 내 상상으로부터 일어났음을 결코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이성 오감적 자아 연회장 상태예요. 즉 어머니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상태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내 의식으로 말미암아 상상이 하나님의 의식의 법칙에 의해서 의식의 오른편의 진리의 검에 의해서 상상 현실을 창조했음을 알지 못하고 창조물 결과에 빠져서 분석하고 좋은 포도주네 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만 할 수밖에 없는 걷자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시켜서 일했으니까 알죠. 즉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자 온 상태의 의식의 세포들이겠죠. 우리 온우주의 양자 알갱이들은 다 알잖아요. 이 금괴가 왜 금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양자 알갱이들은 알잖아요. 그 양자장의 의식의 세포 빛의 알갱이들은 내 의식의 IM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잖아요. 오케스트라 주의봉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연적으로 온우주의 전자기파 양자장이 헤쳐 모여서 이 골드바도 이루고 3천억 원의 부도 이루고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뜻이에요. 원인 세계에 참여한 의식 세포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난 의식의 영은 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신랑 신부 결혼하니까 연회장한테 신랑이 불러서 대표로 불렀겠죠. 근데 신랑은 사실상 신랑 신부의 결합은 신랑은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3천억 원의 부를 심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이제 신랑 각인시키는 남성적인 의식인데 어쨌든 불렀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현실에서도 순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미각이 살아있을 때 좋은 포도주인지를 알고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최고의 포도주인지를 점점 미각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영이 끝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죠. 즉 포도주가 좋았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확장된 상태가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욕망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점점 욕망은 커갈 수밖에 없고 나의 의식의 영적인 진리에 깨어남은 완벽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 진리의 영안은 점점 더 그 섬세하고 델리킷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7월 달에 했을 때보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더 잘 해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즉 진리는 역행할 수 없다. 한번 폭발하면 폭발의 순방향으로 폭발하지 폭발하다가 다시 도라미탑으로 돌아가갖고 나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진리 나한테 체질이 안 맞아 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너고 유단강과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거슬러서 애구방 바로의 앞제 현실의 리액팅관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 빼고 다 가버리셨나요? 바쁘신가 보네. 939님이 요즘은 거의 술 안 드시고 술 굳이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한적으로 끊어지고 성령이 취했다고 한 말도 그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 체력도 그렇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끝낼 겁니다. 하지만 굳이 진도 뺀다고 해서 건성으로 거달기로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도보다도 깊이 있게 섬세하게 터치하고 영이 느끼는 대로 풀어 헤쳐놓고 소물보따리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받아 드시면 됩니다. 재미없나요? 지금 한 분 계신데 누구 계세요? 여기 유튜브 상으로는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걸 하는데 듣다가 다 가버리셨네. 재미가 없나? 구상부님 한 분 계시는구나. 두 분이네. 예, 근데 여기는 한 분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많이 해서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내빌이 그렇게 자주 이 혼린잔치를 이렇게 거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많은 사역 중에 왜 하필이면 첫 사역으로 이걸 했겠냐고요. 그만큼 여기에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에 취할 때, 진리에 취할 때 진리에 무감각해져 갖고 거꾸로 진리에 역행하는 그냥 대충 약만 떼우는 진리의 팽창이 아니고 술은 현실의 술은 취하면 고급이 아니어도 취한 상태에서는 고급인지 저급인지 분별이 안 되지만 영은 거꾸로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남겨져 있었다. 즉 점점점 좋은 포도주가 더 좋아져야지.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더 좋아져서 명품 포도주가 더 좋게 만들어지지 처음에 좋았다가 나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중독되어도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중독하게 되면 무딤을 말하죠. 더 센 뭔가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 무딤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진리의 중독은 심연막측하게 중독이라고 불릴 수 없을 묘한 특성이 있어요. 더 섬세해져요.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나요. 더 양날의 검이 더 정말 예리해져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 찔러 쪼개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양자장 모든 잘게 쪼개가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의 빛의 알갱이들로 산산이 다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없음도 있음으로 불러낼 수 있고 온 우주의 양자장들을 다 에너지를 다 쪼개갖고 헤쳐 모여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티끌을 뭉쳐내갖고 토기를 빚어내듯이 양자장의 에너지들을 완벽하게 헤쳐 모여서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요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신명막측해서 참 제가 얘기해 드리면서도 재밌어요. 예수께서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대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입장에서 깨어날 때 뭔가 이거구나라고 느낄 때 각성이 되잖아요. 뱀이 허물 받을 때 허물을 맨날 벗지 않잖아요. 불규칙하게 연속적으로 슉 벗는 게 아니라 훅 벗고 계단식이잖아요. 우리가 깨어날 때도 어느 순간 훅 깨어나지 이게 무슨 뭐 리니어하게 이렇게 스물스물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눈꺼풀이 뒤집어질 때 이것이 뒤집어지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어떤 계단식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인데 내가 구하는 믿음의 표대가 현실의 결과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영이 각성이 돼서 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상태, 내 의식의 의식의 상태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인들한테 명했을 때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내 의식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나는 의식세포 알갱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 되란다는 거. 사실 의식세포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어차피 전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라는 것은 강학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합체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의 사랑으로서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나눠서 설명해야지 그나마 설명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해서 하인들이 받자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표현한 것이고 하인들은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즉 영적 예배에 참여한 의식의 세포들은 의식이 뭔 상태에서 뭘 추구해서 IM이 어떻게 뻑이 가갖고 댓과 하나가 됐는지를 다 알잖아요. 명상에 참여한 의식의 모든 아라리 세포들은 그 명상의 하나님 된 오케스트라 주의봉의 끝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즉 갈릴리는 호수, 물의 의식의 상태,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의식이 시스템에서 뭐다 가나 갈 때 물을 쭉 빨아들이잖아요. 줄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식을 이렇게 쭉 생명력을 머금어내잖아요. 그거예요. 포도나무가 의식을 쭉 빨아들여 갖고 열매를 맺듯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즉 I am that 하면서 I am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의식 시스템이 창조의 권능이 있고 인식은 아무 힘이 없지 않고 창조의 권원 그 자체이다. 인식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전지라는 것은 이미 전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전지전능은 항상 패키지로 들어간다. 전능인데 전지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전지하면 전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어차피 합체예요. 어차피 예수가 일하면 제자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굳이 나눠서 내 의식의 어떤 중요한 테마들이 내가 진리임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믿음도 있고 야고보의 정의 법칙에 대한 느낌도 있고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뭐 가나안인 시몬처럼 고귀함을 드러내는 마음도 있고 진리가 진리될 수 있기 위해서 12개의 퍼즐 조각의 속성들이 있는데 속성들 각자를 의인화시켜서 굳이 말한다면 전체의 진리가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음을 점점 이 퍼즐 쪼가리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전체로서 이게 무엇인지를 부분들이 전체가 물론 하나이지만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의인화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나는 아임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을 그 교회를 그렇게 문이 닳도록 가면서 눈물 찬양 부르르 떨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허무해지죠. 내가 순간 뻑이 가서 불었던 찬양과 눈물의 예배는 뭐였나 하면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또 이제 회복을 하죠.
또 나오면서 허무해지고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니까 그래요. 마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현존하는 것처럼 강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의식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굳이 그 공간 자체가 거기에 예배의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영적인 존재라면 내가 어디에 있던 이미 나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의식으로 분리가 되고 있지 않고, 의식은 글자가 들어 의하고 식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의의 동그라미에 이거에 이게 뭐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냥 의식은 하나예요. 즉 나는 나라고요. 즉 하나님이 나라고요. 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라고 진짜 깨닫게 됐을 때 내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서 나의 본체가 자각이 돼서 난 더 이상 현실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쪼그라듦에 반응해서 나를 개무시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을 개무시해야죠. 내가 왜 하나님을 개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고깃덩이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그 허상한 나 말고 내 본체의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식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The Oneness of God이라고요. 모든 있음들의 전부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의식은 모든 관념들의 집합체이고 그것이 I am이라고요. 모든 존재의 전부, 존재의 의식, Oneness of God, 양자장의 The Oneness, 고체, 액체, 기체 떠나서 전부 다 분해해보면 전부 다 빛의 알갱이들이고 빛의 사자들이고 결국은 빛의 전체 알맹이는 의식이고 의식은 결국은 I am이고 나는 결국은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DNA들은 여럿이지만 각자의 의식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의식 시스템 1, 2, 3로 인구 수만큼 의식 시스템이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 시스템, 하나의 의식 마당밭에서 각자가 머리만 뻥긋 튀어나와갖고 그 의식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DNA를 추구하는 거예요. 개성을 추구하지만 전체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란 개성을 창조하셔서 현실에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식의 세계, 원인 세계가 있지 않고서는 현실의 결과물 세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영화 필름이 없으면 영화 스크린의 투영물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실체라고 착각을 하지만 가보세요. 뭐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뭐 거기에 그냥 빛이 이렇게 투사돼 갖고 그냥 이미지가 투영된 거밖에 안 돼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액션 영화 할 때. 그거 똑같이 비유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떠한 그 수준으로 어떠한 준위로 그 분치되신 내 의식의 영원성과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필름을 바꾸고 인식의 카메라를 제대로 복구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투영물을 바꿀 시간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첫 사역이 스토리상으로 처음 사역해서 그전엔 예수가 예수 아니고 그냥 능력 없는 예수였다가 한번 이렇게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면서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받고 테스트 받고 너 예수 맞아 하면서 시험에 합격해갖고 예수 자격증 따갖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한번 포도주도 만들어봤어. 나 이렇게 마술 지팡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진짜 예수를 미친 또라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예수를 우리가 왜 섬겨요? 마술사예요. 보이는 현실 속에서의 그러한 남들이 못하는 마법사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마법사는 내 안에 영이라고요. 양자장들을 헤쳐모여서 마법처럼 현실이 바뀌니까 그게 마법사죠. 마법사가 따로 있지 않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지 나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각자가 무엇을 믿어낼 때 그 믿음 자체가 나이고 믿음 자체가 진짜 I am이고 믿음 자체가 의식의 생명력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자체가 모든 욕망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끌어내는 상상력의 주춧돌, 펀더멘털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상상력도 아닌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기만 해놓고 내가 그걸 못 느끼면 그게 믿음이에요? 가상으로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그리지만 난 저거 상관없어. 난 저거 나의 무관해. 나는 그거 못 느끼게 해서 그걸 또라이죠. 그려냈으면 그 안에 내가 이미 그 상태라고 느껴낼 수 있는 믿음도 동반돼야 그려내는 게 그려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지죠. 그리기만 하고 믿음의 생명력으로 못 느끼면 느낌 없는 그림은 그림이 없는 거고 똑같죠. 그래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않았더라. 이렇게 한번 IMZ 하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확장됐어요. 최고의 명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의식의 확장을 일으켰어요. 뭐에? 제6일에 돌항아리 6이니까 믿음의 일을 완벽하게 다 하게 되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고 우리 인간 해골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제6일이 다 끝마친 그 상태예요. 다 번아웃 돼갖고 에너지가 다 소진돼갖고 완벽하게 IM 의식이 생명력이 3천억 원이라는 부안에 다 들어가서 완벽한 3천억 원의 숙성된 포도주의 상태가 돼버린 영의 상태가 딱 마침표 찍혀진 다음에 그 다음 뭐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내 안에 욕망이 3천억 원의 부의 상태가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할 건 뭐 있어요? 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충분히 성적 흥분을 했으면 더 이상 또 뭐 별짓거리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 누우면 돼요. 나른하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현실의 결핍을 느끼면서 이성적자로서 두려워 떨면서 저기 포도주 없다 하면서 어떡하냐 하면서 떨었던 내 현실의 결핍의 오토메이션 리액팅 자아와 에고,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반인 반신으로서 인간의 원인 세계와 결과의 세계가 계속 칙칙폭폭 가잖아요. 원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원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계속 인생은 풍랑처럼 계속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상태죠. 모든 경우에서, 모든 의식의 세포들의 경우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욕망만 믿나요? 완벽하게 내가 IM만 믿나요? 현실에 반응도 당하잖아요. 그 모든 복합 요소가 완벽하게 이제 무슨 짜맞추는 것처럼 다 믹싱돼 갖고 거기서 가장 지배적인 우세적인 그 에너지가 의식의 방향성대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현실이 바뀌고, 삐죽삐죽 튀어나서 현실에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것을 또 바꾸고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또 IM으로 승화돼 갖고 내가 깨달아서 현실에서 바닥을 치고 내가 현실의 고기가 아님을 깨닫고 악몽과 같은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표대로서 나를 정말 이를 갈고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다리까지 절어가면서 야곱이 씨름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못 보내나이다, 끈덕짐, 브레이즌, 임피던스, 임플투너티로 불의의 과부, 재판관한테 과부가 끈덕지게 들러붙은 것처럼 침노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영으로 내가 그걸 알기만 하지 않고 내가 그 자체로서 인식 상태가 바뀌어버리겠다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들로 넘쳐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침노에서 끝판왕을 찍어야지 완벽하게 버전이 세례 요한의 상태, 3차원의 상태에서 이것이 진리구나 알기만 하는 상태에서 진리 자체가 되어버린 인식으로 탈바꿈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레파토리로 이렇게 예수의 첫 사역, 즉 항상 인간은 처음 마음, 지금 이 순간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상상을 부르르 떨어내고 또 3천억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이 또 돼버리니까 더 또 상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3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돈으로 환산한다면 내가 깨어날 새로운 의식의 그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로 새로운 표대를 삼아서 표적을 일으켜야죠. 모든 것 사람들이 다 보아두더라도 제7일 안식을 넘어가서 현실이 바뀌게 되면 다 알잖아요. 하지만 내 의식은 이미 믿음의 상태에서 제6일 상태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 7일로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내려갔다고 또 편돼 있잖아. 올라갔다가 안 돼 있어요. 의식이 안식하면서 더 이상 뿜어냈던 초고주파 에너지 진동수를 잠잠하게 내려놓아도 되는 거죠. 왜? 에너지 다 뿜어냈으니까, 분수처럼 다 폭발시켰으니까. 남자가 완벽하게 에너지를 폭발시켰으면 또 폭발시킬 필요 없잖아요. 잠잠하게 가라앉으면 되잖아요. 안식일로 제7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알아서 물고기도 잡았기 때문에 또 낚싯대를 들이워서 막 힘들게 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때는 당상이에요. 깔고 안고 데려가면 돼요. 가버나움은 카파르니움, 위안의 마을이란 뜻이랍니다. 위안의 마을. 위안이라는 것은 뭔가 안식하는 거죠. 이미 다 이제 가진 자의 여유를 찾은 거죠. 예전에 결핍으로 힘들었지만 이미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위안이 되죠. 안식이 됩니다. 위안의 마을이란 뜻이래요. 안식일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그것이 실제 지명이다 안 지명이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상징이니까 실제 지명이 있던 뻥으로 그냥 만들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뻥이니까.
뻥이어야 진리가 됩니다.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니어야지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내는 믿음이 의미가 있듯이 오히려 팩트를 믿어내면 그것은 고깃덩어리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이면 사실 분석이고 판단이에요. 아니 나타난 걸 결과물들을 보여서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개 강아지도 해요. 밥그릇에 밥 있는 건 개 강아지도 알아요. 인간 그 모를까요? 당연히 결과물은 다 알아요. 가버나움은 위안의 마을이다. 안식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여러 날 있지 않아서 현실 결과가 온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즉 내 의식 상태가 아엠댓해갖고 욕망으로 믿어냈으면 제 6일 상태에서 6일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느낄 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7일로 넘어가는데 그때 안식일 상태가 굳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현실의 결과물이 뿅 나타나는 것은 거의 때논 당상 다 된 밥에서 뜸 들이는 작업은 얼마 안 걸린다.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즉 완벽하게 다 된 밥에 느껴냈으면 믿음의 결과물이 현실의 모든 결과물로 객관성으로 담보되는 객관적 즐거움물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그 안식 위안의 마을이라는 곳에 여러 날 있지 않게 된다. 즉 현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굳이 안식을 오래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여자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불효자식인 것처럼 보여짐으로써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성경 저자들은 너무 어렵게 꾸어놓으면 다 몰라버리면 책을 쓴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네빌이나 청변이라도 알아먹어야 누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서를 다른 이렇게 뭔가 그 시사를 해놨어요. 암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지어다. 예수가 여자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깃덩어리 너희 어머니 이름 석자의 아들이 아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나의 모체라고 생각하는 현실 에고 자아관념이 환경이 내가 아니다. 깨어나라. 의식이여 진리여 예수여 이것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현실에서 결핍을 느끼는 네가 굳이 생명력을 줘갖고 결핍해버려서 결핍이라고 느껴버리는 그 결핍의 마음이 진리로 깨어나서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진리의 마음과 뭔 상관이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핍을 예수가 느껴버리면 더 이상 예수는 예수가 아니게 되고 진리는 진리가 아니게 되고 액팅은 액팅할 수 없어요. 액팅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현실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힘들어서 결핍을 느끼는 고깃덩어리 마인드, 여기서 어머니로 상징된 그것이 예수의 진짜 모체가 돼버려갖고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면 예수는 결핍의 영이 돼버려요. 욕망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 무관한 썩 꺼져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실의 통장을 보는데 빵원이에요. 썩 꺼져라. 주가 쓰시겠다 알아. 저기 보면 건너 세 낙이 있으니까 3천억 원의 부에 낙이 있으니까 내가 탈 거니까 그거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IMD 탈 거니까 갖고 오너라.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낙의 주인은 영분도 모르고 내 낙이를 뺏겨요. 누가 왜 쓰시겠다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돈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꽁으로 가져가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욕망은 공짜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 맘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제가 심도 있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네빌이 얘기했잖아요. 그 네빌이 목적은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마중물이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봄을 튀어서 알아서 네빌 할아버지 돼갖고 깨어나서 다 해석할 거니까. 그리고 또 다 해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스토리일 뿐인데 그쵸? 비우니까 되게 멋지고 신명막측하고 더 뇌가 섹시해지고 정말 황홀함을 느끼고 그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성경의 그 A부터 Z까지 그 모든 문자들을 다 해석해갖고 청변처럼 이렇게 하고 다 해석하려면 성경은요 책 몇 권을 써야 되죠? 66권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이 구약이 39, 신약이 27, 66권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성경의 그 상세기 출애굽기 각각 권이라고 했을 때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요 도서관 하나 지어도 안 돼요. 그거 언제 읽을 거예요? 언제 다 읽냐고요. 그러니까 네빌이
해석도 제대로 안 해줬을 뿐더러 힘만 주고 쑥 넘어갔을 뿐더러 청병 같은 사람이 해석하라고 후세 남겨놓겠죠. 다 해석해버리면 그 책이 남아났겠습니까? 네빌 모두 부활이 금사가 돼버렸겠다. 찢어박여서 출판이 안 됐겠죠. 들을 끼는 자만 들어야지 그나마 진리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비유로서 일부 부분만 했을 때 그것으로만 제대로 실천이 돼도 이미 진리는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진리의 이 델리킷한 그 예리한 칼날을 맛보여주기 위해서 영과 혼과 갈저가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는 영으로 깨어나면 땡이지, 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얘가 숱하게 많은데 그걸 다 해석해서 언제 알 거예요? 설사 진리의 가르침의 박사가 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평생 강의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듣는 사람들은 계속 청룡들은 계속 그 영상만 들어야 되고 그럼 깐도 끝도 없어요.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실천은 언제 하고 계속 듣기만 합니까?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마중물로서 뭔가 내 처리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내 진리의 검이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 청변이 해설해주는 진리의 검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은 내 진리가 내 검으로 내가 예리해져야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현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박사되는 게임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영으로 써먹어서 내가 그 영으로 상태가 되면 굳이 성경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해석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성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 해석 최고의 그 성경을 다 써버릴 정도의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정말 믿겨져서 정말 느낌이 와서 뻑이 가서 내 영이 날카로워졌으면 이미 진리의 검이 다 갈아졌으면 되는 것이지, 비교하자면 진리의 검을 정확하게 가는데 돌 역할하는 거죠. 그 돌판 있잖아요. 칼 갈 때 마찰력을 키워주는 그 돌 역할을 하는 한 에피소드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써진 거, 이런 것들 몇 개만 구워 모아도 충분히 내 진리의 검을 완벽하게 날카롭게 갈아내서 내 삶으로 체화시켜서 영이 깨어나는 데는 몇 개의 돌판이면 된다라는 거. 칼 가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내 의식을 내가 깨워내기 위해서 성경이 도구로 피어난 것이고, 실제적인 진짜 바이블은 내 삶에서 깨어내야 될 두루마리지 이 성경 두루마리가 아니라고요. 내 의식 두루마리라고요. 내 삶의 파노라마 두루마리라고요. 의식의 여행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겨서 거꾸로 내가 예리하게 깨어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칼을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칼을 가는데 진리의 검을 갈아주는데 돌판 역할을 해주는 좋은 에피소드 해석을 내 영적으로 점점 최대한 진짜 느껴갖고 보고 영상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왜 성경을 볼 때마다 달라지나요? 왜 청변 영상은 일반 세상적인 지식과 다르게 뻔한 것을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달라져. 왜? 내 의식은 그 사이에 더 깨어났거든. 그 깨어난 상태에서 보니까 청변이 말했던 게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거였어. 청변이 느꼈던 것은 더 델리킷했다라는 것, 더 섬세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다 그 사람 성변이 그 느꼈던 것을 언어적으로 변환시켜서 알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영으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만큼 100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 언어로 표현하고 이 뉘앙스로 이 미친 짓을 하면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훅 들을 때 어떻게 100만큼 다 느껴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다 느낄 정도로 하면 이미 다 알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애초에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지. 처음에 10을 느꼈다가 한 번 더 들으니까 20만큼 느껴지고 30만큼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청멜리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박성진님과 박성진님은 계속 믿음으로 걸으라면 계속 주구장창 파는데, 안 그래도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돼서 미쳤대요. 근데 그걸 제가 해주니까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걸으라 1편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끝에서 점점 거꾸로 돌아와서 봤다가 또 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 말의 그 뜻을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대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바프록토도 반복밖에 없더라. 반복하니까 뭐 몇천 번, 몇백 번 책을 너덜나게 보니까 나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잠재의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내 의식의 뿌리가 바뀌어버리면 줄기 열매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렇구나 아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반응할 정도로 옆구리 훅 찌르게 되면 진리의 그냥 열매가 쭉 열리듯이 이미 내가 그 상태로 느껴버린 상태로서 내가 욕망의 성취 의식 상태에서 깔고 앉는 상태가 이미 느껴져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상태로서 내 상태를 내가 느끼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I am that I am이죠.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 존재하는 그 나의 창조의 주체로서 나를 그렇게 창조시키는 의식의 주체 역할을 하는 언제든 내가 원하는 그 I am that 상태로 나를 I am that으로 만들어버리는 I am that I am인 거죠. 그걸 내가 느껴버리니까 이미 무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잠재의식이 뿌리까지 바뀐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바뀐 것을 느껴버린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 예수의 영으로 깨어나는 8팔자 진정한 완전수가 7777 계속 나듯이 계속 6이 6으로만 끝나서 7로 넘어가는 666은 악마의 숫자지만 7이 한 번으로 7 한 번, 세븐 럭키 세븐, 운이다. 상상력 깨어났네. 나 이거 포도주 한 번 만들었어. 나 뻐기면서 포도주 독에 빠져 살래. 그럼 7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7이 또 7, 7, 7, 7. 더 그 큰 의식으로서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더 명품 할아버지 포도주 하면서 계속 7, 7, 7, 7, 7 계속 안식을 할 거리를 계속 6으로 믿어내면서 또 다른 7, 7, 7 하게 되면 그때 7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무한대의 의식의 8이 되는 거예요. 즉 진정한 8은요 888이 아니에요. 성경의 완벽한 완전수는 7이에요. 안식일을 끝낸 거예요. 안식일 다음에 할아버지가 없어요. 뭘 안식할지는 한 번 안식했으면 끝이고 그 다음 안식일은 그 다음 걸로 다른 버전으로 새로운 무대로서 내가 새로운 욕망을 안식할 꿈꾸고서 믿어서 안식하는 거예요. 즉 계속 7777 나가는 것이 왜 럭키 세븐 777이 진정한 완전수 8인지 아시겠죠? 888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계속 무한대의 7을 계속 무한으로 추구하는 의식이 계속 무한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로서 888 하면 좋겠지만 이미 8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8 하나가 이미 뒤집으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표시가 한 번으로면 족하지 무한대는 이미 무한대라는 말에 계속 무한대로 계속 확장되는 걸 연속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8 숫자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부위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한 번 보여줬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한 번 있지 여러 번 있지 않잖아요. 맨날 보여줘요? 아니에요. 한 번 무한대임을 알았으면 무한대는 끝난 거예요. 무한대란 말 잘해. 이미 계속 안식기를 추구하는 계속 욕망의 완전수 마침표를 찍는 그 7은 계속 무한대로 7777 언제까지? 내가 완벽하게 부활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아이엠으로 돌아가서 현실에 투영될 거리가 없을 때까지. 최소한 내 의식에서만큼은 현실에서 고깃덩어리 육체의 옷으로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때의 무한대의 8 때까지 계속 7을 계속 유지하라. 7777 지제이님이 저한테 얼마 전부터 입금해서 후원 계좌 보내주실 때 8888 이렇게 보내주세요. 참 사랑스러운 뭐 이렇게 스승 제자 사이에서는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한대로 깨어나 주기를 기도해 주고 계세요. 중보해 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888 하지만 사실은 그 8의 의미는 이미 8 하나로 무한 8이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77777이 맞다. 형이상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숫자를 8을 넣어갖고 주시는 걸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걸 이렇게 의미를 지워서 주셨길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그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777로 주시면 액수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앞에 7 하나가 더 붙으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77만 원이 88만 원이 770만 원이 돼버리죠. 888만 8,888원이 7로 내려가면 7,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7,777만. 이게 진리의 묘한 재미입니다. 이걸 전 국민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변 패밀리 분들이 10만 명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미치는 크레이지 모드는 편집 방송에서는 불가능해요. 벌써 1시간 11시 44분이네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여자애라고 굳이 얘기해서 성경 저자가 굳이 여자애라고 해서 여성 폄하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자요. 그 여자도 아니고요. 또 다른 말로 여기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 여자는 잠재의식, 여성성은 잠재의식이잖아요. 현재의식 상상력이 욕망이 잠재의식의 씨앗에 믿음의 씨앗으로 들어가서 심겨지기 전엔 아직은 심겨지기 전 상태는 그 여자의 상태는 잠재의식의 상태는 아직 잠재의식을 바꿔내기 위해서 씨앗으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들어가기 전 상태다. 그런 의미로 또 파생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천재 할아버지 천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양파 껍질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이미 하나의 양파인 것처럼 둔갑해서 툭 던져줄 수 있는 그 진짜 또라이기 때문에 이걸 또라이로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또라이가 뭔 또라이로 어떤 생각으로 돌을 툭 던졌는지를 알게 돼요. 다윗이 돌 물맷돌로 돌 던져갖고 골리앗 이겼잖아요. 거인이 특별히 조그마한 돌멩이가 다윗이 정말 초인적 힘을 발휘해갖고 그 정말 급소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라는 골리앗을 개무시해서 쓰러뜨릴 수 있으려면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믿음, 욕망이 영이 깨어났을 때 욕망을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낼 수 있잖아요. 그 돌. 그 돌을 던지는 것이 바로 내 잠재의식에 내가 정말 그 의식에 돌을 던지게 되면 그 물수제비를 일으키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내 의식이 동심을 그리면서 완벽하게 의식으로 팽창하면서 주파수가 온 우주의 양자장에 대항해 그 주파수가 전달되는 물결무늬를 만들듯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는 목수라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성모 마리아를 숭앙하는 카톨릭이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의 그렇다고 뭐 기독교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 문제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결국은 이단이다 아니다 구분하지만 결국은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진리가 아닌 모든 걸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구약시대의 그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의 표면적 문자 해석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이단인 거예요. JMS만 문선명만 뭐만 이단이 아니고 사실은요 진리에 깨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계가 안타깝지만 저도 삼대째 못할 신앙이지만 진리가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현실에서 성전이라고 보는 의식 상태 즉 저 교회 건물을 다 뭉개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폭파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폭파시킨다고 뭐 미신이 없어지고 이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보이는 그것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그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어야 의식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미 원래 하나였고 태초에 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내 인간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체로서 원인이 결과를 그렇게 계속 바꾸고 현현시키고 계속 그 인식의 카메라에서 인식의 결과물은 파생이 돼서 현실이 바뀌어서 투영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짝꿍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짝짝이 있죠. 캐스터네츠인가요? 짝짝하게 되면 소리가 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죠.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을 수 없고요. 원인 없는 결과만도 불가능하고요. 아담은 하나님과 짝짝꿍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은 결과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의 실체와 무관하다. 즉 예수의 실체, 여기 성경에 말한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의 실체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적 의식 시스템이에요. 무조건 만유의 그 모든 있음을 진짜 있음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있게 할 수 있고 현실에서 보여지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칙만이 할 수 있어요. 만고불변의 법칙, 영원불멸의 유일한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법칙, 원칙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식의 법칙이에요. 생각한 대로 현실은 창조되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느낌이 없으면 생각은 힘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현실에 반응하면 영원히 고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항상 하나의 진리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의 실체와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욕망의 근원이다. 욕망은 어디서 나오죠? 의식 시스템이 있으니까 뭘 관념할지 말지가 결정할 수 있고, 관념할 수 있는 의식 시스템 베이스, 하얀 도화지 안에서 붓을 터치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듯이 욕망이라는 그 빨간 사과를 그려낼 수 있듯이 의식 시스템, 뭔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멍석이 있어야지 거기서 뭐 멍석을 깔고 거기서 제조가 곰을 부리잖아요. 곰이 제조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욕망이 뭐 원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관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결핍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배가 고파다라는 것은 내가 일단 사람이 배가 있어야 배가 고프지 말든지 결정되잖아요. 사람이 인체가 있어서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고 배가 텅 비어 있어야 배가 고픔을 느끼듯이 결핍 욕망을 느낀다라는 것은 인체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즉 내가 의식이 있어야지 결핍이라는 관념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욕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고 인식체였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인식 주체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있음의 느낌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핍의 느낌을 이미 성취했다는 느낌으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느끼지만 반대의 개념의 느낌이에요. 현실에 반응하는 결핍의 느낌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반응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의미의 결핍은 지당한 거예요. 내 영이 선물해 주는 거니까. 현실에 보고 빵원인데도 나 빵원이 좋아. 빵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 100억이든 나 원래 어제도 빵원이었으니까 오늘 빵원인 거 무덤도 먹고 당연한 거 하면서 그 현실 노예처럼 무뎌져 갖고 소확행해버리는 것은요, 결핍을 못 느끼는 거가 차라리 죄예요. 내 빵원밖에 없으면 안 되죠. 내가 빵원이니까 난 100억을 원하는데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빵원이네. 그 결핍은 내 욕망을 느끼는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아주 지당하고 좋은 거라고요. 진리의 처음 알파라고요. 현실이 빵원인데 빵원 뭐 하루 이틀이야? 원래 빵원이었자. 아버지도 빵원, 할아버지도 거지였는데 내가 거지는 건 당연히 하면서 뭐 계속 뭐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처럼 다니면서 월급 주니까 이걸 먹고 살지. 아무 개념 없이 원하는 게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이미 무뎌져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차라리 뭘 결핍을 느껴서 원할 수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죽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시체라고, 시간 말해서. 하지만 잠자고 있습니다. 깨워내면 돼요. 시체에 생명력을 주면 시체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정말 아이를 살린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욕망이 선물이고 내가 원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것이 있어야 됨을 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한다는 것가 죄가 아니라고요. 깨어나시라고요. 돈을 숭배한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숭배할 수 없다. 성경은 그 형이상학적으로 쓴 거라고요. 현실에 돈은 가장 좋아하고 반응하기 좋은 거고, 인식의 생명력을 가장 두기 좋은, 현실에 가장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 상징으로 쓰인 것이라고요. 즉 현실에 그렇게 돈처럼 돈에 환장한 것처럼 반응하게 돼버리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헌금도 받지 말아야지. 돈이 죄면은 왜 죄를 받아? 교회에서 그럼 헌금도 받지 말아야지. 돈 갖다 버려야지.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의 실체와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한테는 의미가 있다. 즉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짝짝꿍이다. 영의 욕망은 영의 베이스 기반에서 깨어난다. 즉 의식 시스템에서 무엇을 욕망케 하니까 욕망은 깨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의식 시스템이 이거 너 욕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라고 판을 깔아주지 않는데, 시스템이 없는데 거기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욕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이 있었다는 전제라는 거예요. 즉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 아담한테 너 이거 다 있는, 사실 다 있는데, 다 전부 다 있는데, 수억만금 뭐 돈으로 환산하면 무한대가 모든 게 다 있는데 현실은 유한하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1000억이야? 1000억은 있는 것이야. 느낌은 네가 원하면 느끼면 돼. 이것이라고요. 그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요. 단지 왜 큰 액수가 왜 늦게, 실제로 현실에서 큰 액수가 현실이 되는 게 왜 힘드냐고요? 우리가 크면은 현실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뿌리 깊은 잠재의식이 그것을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 타임을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눈 감자마자 뿅 내가 1000조 가능하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순식간에 가능하겠죠. 온 우주의 양자장 헤쳐모일 수 있으니까. 사실 못 믿죠. 최소한 5년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근데 문제는 그나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부자는 극소수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에서 돈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 가난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의식의 분량대로 채워진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내가 구멍이 메꿔지지 않고 구멍난 냄비에 그나마 냄비도 작기 때문에 고기밖에 물컵이 작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담겨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즉 온 우주의 양자장은 너무나 빛의 일격으로 많지만 나한테 주어지는 현금 골드바는 몇 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릇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그릇을 탈퇴하지 담겨지는 거가 요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라고요. 내 의식이 나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 의식이 그거밖에 못 느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나마 소망으로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느끼죠. 반응당한 느낌은 반응의 인식은 진정한 자유한 인식이 아닙니다. 현실에 구속당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현실에 가둬진 인식이기 때문에 참 자유의 진리의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상상력의 우에 오른 법칙 그 하나님의 오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현실에 반응한 예수는 이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떨궈뜨려 버린 것입니다. 다시 의식으로 가라고. 왜 현실에 들러붙어 있냐고. 의식의 떡덩어리들 현실에서 들러붙어 있는 것을 불려갖고 떼내갖고 현실로 던져주는 betray, carry, 배신해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는 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은 찬양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에 반응당해서 늘러붙어 있는 의식은 내가 찬양할 수 없노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린다가 유다 찬양하는 뜻이잖아요. 찬양을 하되 현실에 반응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반드시 배신하겠노라. 내가 자살해버리고 찬양하지 않고 즉 찬양하지 않고 배반해버리겠노라. 팔아버리겠노라. 던져버리겠노라. 내 영으로 던져놔야지 내 영에서 의식세포가 살아나갖고 영이 일을 하죠. 육체적으로 붙어있는 의식의 떡덩어리들은 다 배신해줘야 돼요. 자살해줘야 돼요. 찬양하지 않아야 돼요. 즉 그 들러붙어 있는 상태를 정말 싫어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그건 예수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진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현실에 구속되어 있냐 이거죠. 진리는 깨어나서 영의 의식세계로 던져져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느껴내고 믿어내는데 전폭적으로 몰입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의 사랑의 원리고 그것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훈육해갖고 하나됨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하인들도 알았더라. 예수의 영이 내 의식이 내 욕망이 내 믿음이 현실을 바꿨네. 떨어졌던 포도주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최고의 명품 포도주가 되고 내 주인 역할하는 의식,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인의 의식은 내 모든 나였네. 내 의식 세포들은 내 주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이 세포들은 종이 되네? 아니에요. 하나 된 주인 가운데 주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의식은 통으로 하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의식의 무한대의 끝단까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됨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진리가 이미 스스로 인식의 힘을 파워풀하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뻑이 가버리고 흥분돼버리죠. 영이 일한다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내가 실제로 힘이 있다는 걸 내가 영이 알았고 의식해버리면 더 이상 진리의 자가증폭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무한대로 의식의 콤패스를 지름을 넓혀갖고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영적으로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것을 인간에게 인식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의적인 그 비유 상징 등으로 아주 신명확실하게 감출 건 감추면서 그걸 제대로 델리킷하게 콱 쑤셔갖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그 모든 것을 그냥 쑤셔갖고 우리가 정말 난도질 당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기존 것은 해체가 되고 새롭게 완벽하게 분해가 되어서 새쳐 모일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완벽하게 그 정말 기본 판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술 메스 도구로 수술로 완벽하게 육체를 그냥 재단해갖고 병을 치유해듯이 영적인 메스를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갈아엎어서 완벽하게 그냥 양자 에너지 빛의 알갱이로 다 완벽하게 원인 세계로 다 이렇게 해쳐 분해를 해서 다시 거기 조립을 해갖고 결과를 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 예수 어머니가 없다고 했잖아요. 저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저편이죠. 왜냐하면 3차원이니까 현실에서 성취된 의식의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 반응의 에고는 현실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결핍이다라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때는 현실에 그렇게 결핍당하는 때가 아니다. 거기서 탈피해야 내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즉 결핍의 의식에 눈을 감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무조건 말만 청종하라고 했죠. 즉 내가 현실에 반응했던 리액팅의 관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어나는 이 혼꾸녕 나는 이 말을 믿고 듣고서 훈계해서 얼차려 해갖고 정신 차려갖고 현실 반응 의식을 닫고 내 의식의 세포들 하인들한테 내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잡고 따라라 순종하라 순종의 마음 의식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우는 그 행동대원 역할을 하죠. 의식이 그대로 주의 그 오케스트라 주의봉대로 따라서 온 우주 양자장들이 그대로 헤쳐 모여갖고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그 교향곡 하모니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렇더니 그 양자장의 그 모든 의식의 세포들은 다 안 거죠. 내 주가 쓰시겠다 하게 되면 진짜 써버리는 거예요. 나귀는 이미 예수가 타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그 나귀 타고 입성돼 있고 그 나귀 3천억 원의 부는 이미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 뜻이고 예수의 때 아까 말했던 항상 지금 이 순간이고 리액팅을 끊을 때 액팅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 3차원 시간 흐름 속에서 시공간 속에 예수는 결코 갇혀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다회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는 결코 고기가 아니고 고기로 해석될 수 있는 육적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 어머니라고 우리가 현실적인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흐름 가운데 공간 가운데 뭔가 뭐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딱딱하게 됐고 시멘트 집 만지게 되면 딱딱할 거 없고 보게 되면 이 책상도 PC도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제대로 분해해버리게 되면은 지체 액체 고체에서 전부 다 빛의 알갱이로 무한 파동이더라 진동하고 있더라 각자의 주파수대로 고유 정보를 갖고 있고 진동하고 있더라. 즉 금인 이유는 금의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입자 의식의 알갱이들이 모여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골드바인 거예요. 그것이 좀 더 밀도가 좋으면 99.9999 49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의식의 밀도가 그렇게 그만큼 IMDS로 원하는 주파수로 부르르 떨어버리면 없던 금이 금나라 뚝딱 돼갖고 도깨비 방망이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하 창고에는 골드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원리 아시겠죠? 물론 현실의 스토리에서 스토리가 있겠죠. 징검다리로 뭐 금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게끔 뭐 돈을 많이 벌던가 그런 스토리가 엮여지겠지만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스크린에서의 스토리고 보이지 않는 의식에서는 결과 위에서의 느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있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실증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현실 스토리는 알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징검다리는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또는 신묘막측하게 놀라움으로 기적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하려고 그랬는데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서 뭐 간략하게 이제 조셉 머피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보고 1절부터 12절 조셉 머피가 말하는 그 부분을 보고 또 다시 또 13절부터 22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싹 쓸어버리는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확 청소하는 거예요. 환전상인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얘기했죠. 이것도 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한번 알게 되면 너무나 쉬워져요. 모든 게 진리는 결국 의식인데 답은 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굳이 이 단어를 썼다? 그럼 대부분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때려 맞춰보면 거의 맞아요. 단지 저처럼 이제 말을 만들 정도의 그 능력이 되려면 좀 섬세함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경 저자의 그 시적인 형이상학적인 비유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의 영의 그것은
그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그 영이고 네빌의 영이고 내 영이고 결국 하나의 아이엠이에요. 하나의 아이엠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의 아이엠인데 저기에서는 아이엠 1 시리즈로 깨어나고 여기는 아이엠 2 시리즈로 깨어날 거예요. 결국 하나의 아이엠이 시리즈로 증폭돼서 깨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가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성경의 그 저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성경의 그 많은 분량 중에 그 모든 비유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나 각각 아구가 따로 안 맞아갖고 따로 노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특히 성경사학적 해석이 되면 다 하나로 통합되잖아요. 하나의 표대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서로 따로 놀지 않고 그 밸런스를 잃지 않잖아요. 그게 더 신묘막창한 거죠. 고깃덩어리 각자의 저자 안에서 깨어난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의식 시스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각자의 역할 분담이 성경이 분량이 많으니까 다른 분량으로 가든 다른 부분들을 각각 저자가 저작물을 저작했겠지만 전체적으로서 하나의 맥락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신명확측하게 저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통찰력이 영적 통찰력이 전체로서 반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00명이 성경 66권을 썼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각자의 분량이 이렇게 하나의 옷을 만드는데 헝겊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어 붙인다고 비유하면은 각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어느 사람은 팔 부분, 어느 사람들은 엉덩이 부분, 어느 사람들은 옷깃 부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옷으로서 통일성도 있고 조화미도 있고 하나의 진리로서의 하나의 제대로 된 표대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딱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는 양복이 맞춰지면서 부분으로도 의미가 있고 전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진리 디테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 많으세요, 구상구님. 지금 해준 것도 다 보시고 다 본 다음에 그것도 본다고 또 제가 한 대로 다 아시겠어요? 아까 말했던 거 제가 100을 의미해서 말을 했으면 처음엔 10 알고 그 다음 50 알고 한 8, 90 정도 알면 여러분들 다 깨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필요 없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해석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다시 한 말이지만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해석을 잘한다고 저를 이상하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 못하고 서두바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남들 가르쳐주다가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즉 해석만 하다가 성경만 쓰다가 진리만 가르치다가 내가 영으로 그 영 상태가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남한테 사닥다리 천국 티켓 발행해주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거가 돼요. 내가 사닥다리만 만들어주고 정작 사람들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게끔 해주고 내가 못 올라가는 거리가 돼요. 내가 밑에서 사닥다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도록. 그럼 내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닥다리를 잡아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고 잡아준다고 고생해야 되니까 걔는 못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결국 아는 것보단 행합니다. 잘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조금 더 섬세하고 느껴질 때 영이 각성되고 의식이 달라지니까 의식이 바뀌는데 도움이 될 뿐 실제로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사투를 벌이는 영적 전쟁은 필연이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한번 내가 원하는 뭐 30억 50억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사투를 벌여서 다리를 전 게 아니고 완벽한 영이 부활하기 위해서 지저스 다윗을 내가 낳고 다윗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를 깨어난 상태에서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체험하는 부활의 끝판왕은요 부단하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뤄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는 돈이 한정해서 돈 할아버지의 돈 귀신이 돼갖고 재벌이 된 다음에 진리를 깨낼 수도 있고 누구는 재벌만 되고 진리로는 못 갈 수도 있고 네빌처럼 돈엔 별로 욕심이 없고 네빌 형에 비해서 진리 자체를 갈급해갖고 뭐 진리를 사모해서 가르치다가 진리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저는 다 욕심이 더 되게 많아갖고 다 있어요. 다. 저는 종합선물 세트로 다 원해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그렇게 징검다리는 진리로 깨어나는 과정의 그 루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폄하할 수 없어요. 욕망으로 깨어나는데 내가 나한테 원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원하게 하니까 원한 건데 내 탓이 아닌 거죠. 내 걷자 탓이 아닌 거예요. 내 참자가 이것을 원하게 하니까 원할 뿐이니까 원하는 나를 내가 욕심이 많아, 내가 진짜 욕망이 많고 정말 가지고 짓부리면서 욕망만 많아갖고 정말 이제 욕심쟁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욕심을 욕심으로 안 여기면서 무감각하게 마취 주사를 넣어놓고 난 욕심 없어라고 소확행하는 거가 자체가 죄라고요. 즉 나는 깨어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나 진리 개나 버리고 필요 없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소확행으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욕심을 부려, 욕심은 나쁜 거야, 욕심쟁이들을 타락하자, 현실에 반응해갖고 고깃덩어리를 욕심 부리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로섬 게임에 사투하고 정말 그 의의 법칙에 옳은 법칙으로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욕심만 부리는 건 진리의 욕심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진리의 욕망 소망은 진리로 깨어나는 표대 그대로 일치하면서 그 방향성에서 영이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즉 영이 믿음으로 욕심을 부리는, 믿음의 욕심이에요. 즉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해, 그럼 느끼면 돼, 이미 있다고. 그 느낌의 영적 전쟁에 욕심을 부리라는 거지, 현실에서 저놈 저 새끼가 저게 돈을, 내 친구인데 걔가 뭐 1,000억 벌어서 난 100억밖에 없는데, 걔하고 비교를 느끼면서 걔가 정말 적게 벌어야 내가 많이 번다고 착각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거기 상대적 박탈 가운데 리액팅에 꼬리를 물면서 거기서 돈벌이에 해적껴갖고 인생만 파탄나는, 결국 모으는 건 돈이긴 한데 내 영은 파탄나서 불행으로 전철돼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 하려고 하다가 이미 저기 죽어버렸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고요. 진짜 욕심은 영적으로 믿음의 욕심이지, 현실에 반응당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제로섬 게임에서 그 고기 덩어리 이성이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반응당한 느낌의 욕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말 표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하는 거예요. 진짜 욕망이 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느껴버리면 그 욕망이 믿음의 표대가 돼서 아주 좋은데, 그거를 잘못하게 불순하게 리액팅 반응으로 빠져갖고 비교의식으로 빠져갖고 거기서 욕심을 내는 것은 애초에 태동됐던 선한 욕심을 악한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거라고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1억 원씩 회비로 통장 싸주셔도 될 정도로 그러한 약간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이 됐습니다.